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로 27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뭐를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은 무슨 절기예요? 사순절이다 그랬어요. 이 사순절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예수님의 고난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이 사순절 기간은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는 절기냐?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다. 묵상하는 절기. 그래서 이 옛날부터 이 사순절은 자기 삶을 절제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러한 절기들로 지켜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죽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십자가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가장 관련이 있는 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설교하고 있는 나도 죄 뭉치요. 죄 덩어리요.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 우리가 그 중학교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윤리를 배웠어요. 윤리를 배우는데 거기 가운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맹자의, 중요합니다, 성선설 그리고 순자의 성악설이 나와요. 자, 이 맹자의 성선설은 뭐냐면 인간은 본래 선하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이런 주장이고, 그리고 성악설은 인간은 본래 악하다. 인간은 본래 악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나를 보니까 성선설이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나를 보니까
성악설이 맞는 것 같다. 왔다 갔다 모르는 사람은 두 개 다인 것 같다. 제 입장은 두 개 다야. 두 개 다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선한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또 악한 것이 있어요. 악한 것이,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 보면은 이 사탄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사탄이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창세기 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흑암과 공허가 가득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흑암이 가득하다 하는 말씀 뒤에는 바로 사탄이 반란을 일으켰구나. 사탄의 반란을 일으켰어. 왜냐하면 사탄이 있는 곳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흑암이 가득합니다. 흑암이 가득해요. 흑암,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허가 가득합니다. 아하, 이때 바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인간이 악하게 돼. 타락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말씀 하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인간이 타락하게 돼. 말씀을 벗어나면 인간이 죄를 지켜야 돼. 불법을 행하게 돼.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불법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사탄에게서 나온다. 마귀에게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언제적 일이냐면 이 태초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본래 우주 만물을, 모든 영계를 선하게 창조했지만 이 사탄의 미혹으로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 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늘 누구든지 이 속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끊임없이 싸우죠. 끊임없이 싸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그놈이 떠나가. 그래서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것을 늘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자, 심판과 뭐가 있냐면 징계와 책망이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심판 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죠.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왔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시키려고 왔다. 아멘. 구원시키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심판도 나오고 징계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죠. 성경 말씀 보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이런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되느냐?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지.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버렸죠. 말씀을 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다.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말했어요. 말씀은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현상은, 능력은, 혹은 은사는 현상이다. 능력은 현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상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두 부류예요. 두 부류. 자, 이 말씀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현상은 어떤 것이냐? 그야말로 그냥 현상이야, 현상.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려면 뭐를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근데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을 주라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훌륭하지. 이것도 훌륭해. 이거 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죠? 말씀에 범지가 쌓이는 사람들 많잖아. 우리 박형경 집사님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박명준 사모도 말씀을 굉장히 어떻게 나도 옆에서 보지만 어떻게 저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종일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훌륭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아는 것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아는 것만큼 어떻게 알아? 행해라. 왜냐하면 행하지 않으면 말씀 읽는 거, 말씀 묵상하는 것 그냥 꽝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그렇게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곱비 터져. 이게 징계요 책망으로 나타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를 책망하고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 여러분, 제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뭡니까? 가장 귀한 선물인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 즉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축복과 저주의 장. 축복은 말씀을 행할 때 내가 이러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여러분, 이 구약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물리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보이는 물리적인 축복.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축복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바뀌어요. 영이 잘 된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려. 내 삶도 막히고 내 영도 막히고 다 막혀버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말씀 보니까 잠언 기자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까닭없는 저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저주가 있는 것은 까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 저주를 신약 시대로 와서는 뭐냐면 영혼의 불통이죠. 영혼의 불통. 영혼의 불통.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거. 이것을 신약에서는 바로 뭐로 나타나느냐? 징계로 나타나고 책망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징계나 책망도 하나님의 뭐의 표식이다? 사랑의 표식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은 다 사랑이야. 칭찬도 사랑이고 격려도 사랑이고 책망도 사랑이고 징계도 사랑이고. 우리 인간은 무지해. 나를 보니까 굉장히 무지해. 깨달음이 더디다 이 말이야. 깨달음이 더뎌. 엄청나게 더딥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가리워져서 혹은 말씀이 가리워져서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봐주고 사랑이시니까 봐주시다가 나중에는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더라.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정신이 바짝 나야 돼. 그리고 깨달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죄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우리 죄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 죄 때문에. 그러면 무엇가 죄냐? 무엇이 죄냐? 이것도 알려주잖아요. 뭐가 죄인가? 불법이 죄라고 그랬죠. 불법이 죄야. 불법이 뭡니까?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죠.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걸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 아니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이야. 우주 만물의 창조의 역사, 말씀. 그렇죠.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마귀를 내쫓은 것도 말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는 현상도 있지만 본질인 말씀을 붙잡아라. 본질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 성육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다, 거부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 왜? 자기들의 삶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둠과 빛은 항상 대조적인 것이죠. 상반되는 것이죠. 부대끼는 것이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불법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살아와서 그것이 죄인 줄 몰라. 얘기할까요? 시기다, 질투다, 미움이다, 분노다, 증오다, 기타 등등등등등, 거짓이다, 이단이다. 이게 다 죄입니다. 이게 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군데도 너희들 시기해라, 질투해라, 미워해라, 분노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오히려 이것은 그놈의 통로가 된다. 그놈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대.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성품이야, 내 본래 모습이 그려, 내 생각이 그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하면서 이것이 불법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 이 말이야. 그냥 살아가. 그런데 이런 모든 이 죄성이 다 죄성이거든요.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불통의 결과를 가져온다. 불통의 결과를 가져온대. 너희들, 성경은 너희들 분노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 저녁 때까지 가져가지 마. 잠자기 전까지 가져가지 마. 왜냐하면 그놈이 역사한대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놈이 역사한대. 근데 우리는 내 성격이니까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이것을 해왔어. 이것을. 근데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불법인 걸 모른다. 불법인 걸 모른다 이게. 그래서 나는 죄 없는데, 나는 탐심한 적 없고,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어, 나는 간음한 적 없어. 그런다 이 말이야. 왜? 나를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룟 유다 때문에 죽으셨겠지, 아니면 대제사장들 때문에 주님을 모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자들,
그리고 빌라도 본디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 사실 이게 여러분들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얼마나 고약한 건가. 왜 남을 시기 합니까? 왜 남을 질투합니까? 이게 얼마나 고약해요, 이게. 이게 다 영적인 쓰레기들이에요. 구정물들이에요. 시궁창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잘라대라, 딸려가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미움, 분노, 증오, 거짓 이런 것들이 막 부글부글 내 속에서 그 뭡니까? 팥죽 뿌릴 때 막 뜨거우면 팥죽이 막 부글부글 올라오잖아요.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 생각한다. 나는 아버지 앞에 큰 죄 범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난 도둑질 안 했지, 나는 살인 안 했지,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내 속에서 부글대는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자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말씀의 검. 할렐루야. 말씀의 검.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와 이혼하는 것이다. 죄와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죄인지만 주님 사랑은 여전하지,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또 반복하는 게 뭡니까? 반복하는 거. 죄를 반복한다 이 말이야.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를 반복하면, 죄 속에 살면 십자가와 원수가 되느니라. 십자가와 원수가 된대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죄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이다. 아멘. 모세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속에서 건져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물속에서 건져냈다. 근데 우리는 용서 믿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믿고 반복하는 게 뭐예요? 죄요. 왜? 주님이 용서하시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 양면성. 죄를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지만, 따라서 우리 주님은 죄에서 뽑아내기를 원하신다. 죄에서 해방이 구원입니다. 죄에서 해방, 죄의 세력.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왜 늘 죄와 동행합니까? 해방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 늪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늪에 빠져 있어서 다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해방돼야 자유할 수 있다. 이것은 죄의 세력을 말한다. 죄의 힘, 죄의 파워. 죄에는 파워가 있어요, 없어요? 침묵은 큽니다. 죄에는 힘이 있어요. 내가 이기지 못할 힘이 있어.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내가 뭐를 붙잡아? 말씀과 성령과 보혈의 피를 붙잡는다. 늘 이 세 가지예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요소 세 가지. 말씀으로 돌아가라, 성령의 내주 속에 살아라,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라.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정결케 될 수 있고 깨끗게 될 수 있고 이 죄의 세력이 결박이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말씀이다. 성령의 역사다. 보혈의 피다. 아멘. 그래야 내가 결국 해방이 되니까 뭐를 하지 않더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증오, 거짓, 탐닉, 도덕질, 음란 이런 걸 하지 않더라 이 말이요. 왜? 죄의 세력이 꼼짝 못하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가 내 안에서 더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기라, 이기라.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계속된다. 영적인 싸움은,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 맨날 싸워. 근데 그 힘이 비등비등해. 그럼 맨날 다투고 싸우는 거야. 다투고 싸워. 근데 내가 말씀으로 힘이 있고 성령의 내주로 힘이 있고 보혈의 피의 권세가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너끈히 이기죠. 너끈히 이기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평안하더라, 기쁨이 있더라, 삶이 즐겁더라.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라고 계속 응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응원합니다. 응원해요. 성경은 응원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 패배한다. 말씀대로 살아라.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내 심장 속에 채우고 심령 속에 채우고 양심 속에 채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죠.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이길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생명의 빗줄기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불법은, 모든 심판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뭐를 보여준다? 죄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죄를 보여줘. 죄를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죄 속에 살아야 돼요, 떠나야 돼요? 당연히 떠나야죠. 당연히 떠나는데 우리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죄가 무엇인지 몰라. 깊이 몰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불법이 죄다. 모든 불법.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모든 것이 죄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나와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지 말라. 율법의 십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라, 하지 말라. 우리가 하라는 걸 하지 않고 이게 불순종이지. 에? 행함이 없는 거지.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구태한다 이 말이야. 왜? 다른 곳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놈의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조종하는 거야. 끌고 가는 거야. 왜? 그놈은 불법이라. 사탄 마귀는 불법이라.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말씀에 살아 이 말이에요. 말씀에 살아. 왜? 내가 약하면 끌려가, 그냥 끌려가.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1년 후배하고 쌈났죠. 우리 동네에 지나가는 내가 10일, 나같이 착한 사람이 10일을 걸었던가 뭔가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걔는 나보다 덩치가 커. 나는 7살에 학교 들어가고 걔는 8살에 학교 들어갔어. 근데 걔는 그걸 모르고 나한테 형이라고 그랬어. 왜? 내가 1년 선배니까. 1년 선배니까. 근데 지나가는 남봉인가 조남만인가 걔. 못 해보겠더라고.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그 기억이 생생해. 신장로가 모래밭인데 내가 밑으로 깔렸어. 그놈이 그냥 위에서 목을 누르는데 죽일 것처럼 이 손을 안 푸는 거야. 그래서 그때 기억이 지금도 60 중반이 됐어도 그 기억이 생생해. 나중에 커서 만났어. 형님 하면서 막 따뜻하게 대우를 하더라고. 걔는 그걸 모르나 봐. 잊어버렸나 봐. 이제 알아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데 걔는 왜 모르고 있어. 이제 철들었으니까, 컸으니까 나한테 형님 하면서 깍듯하게 대우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내가 깔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라. 1단계 힘을 얻는 비결. 읽어라,
2단계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는 것은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3단계 행하라.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요, 진짜. 아멘.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살기 좋은데 뭐 아유 뭐 얼마나 살기 좋은가. 먹을 것도 풍성하고 인터넷도 빠르고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런다 이 말이야.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멍청이처럼 분간 못하면 안 돼요. 멍청이처럼. 자, 그러면 구약 시대로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원조. 십자가의 원조는 무엇이 십자가의 원조냐? 무엇이 십자가의 원조요? 6월절이요? 6월절. 그렇죠? 6월절. 6월절에 뭐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왜 6월절이 생기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의 완악함, 바로의 간팍함, 바로의 불순종. 내 백성 보내. 내 백성 해방시켜.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죠.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보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 왠지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 끝까지 보내지 않았어. 끝까지 보내지 않았어. 응? 주님께서 명령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 분지방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수대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가족이 예수 피 믿어라 그런 뜻이야. 영적으로 말하면 아멘. 응? 식구수대로 양을 잡아서 문지방 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피해가리라. 죽음의 천사가. 응? 그날 밤이 됐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지금 막 순찰합니다. 순시합니다. 애굽 백성 장자는 다 죽었잖아. 그렇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죠. 다 멸망했어. 그런데 뭐가 묻어 있는지 보혈의, 그렇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묻어 있는 그 가족은 죽음의 사자가 피해갔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패스오버라고 그래.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 말이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사자가, 멸망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려면 내 심장 속에 보혈의 피를 발라라. 할렐루야. 보혈의 피 매일 자랑하고 간증하고 증거할 게 뭐예요? 보혈의 피야. 보혈의 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보혈의 피를 바르고, 이게 1단계예요. 보혈의 피를 바르는 건 1단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건 1단계입니다. 신앙이 1단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신앙은 도형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뒷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보혈의 피를 붙잡고 시작하는 거야.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뭘 붙잡아라? 가장 기초적으로 붙잡을 거 보혈의 피를 붙잡아라. 보혈의 피.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보혈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보혈의 피는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10단계까지 가장 정상적인 곳까지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보혈의 피다. 자, 여기 가장 밑에는 뒷파트는 예수 피를 고백해. 예수 피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곳이냐? 여기는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야. 여기는 어떤 곳이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피를 인정하고 피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할렐루야. 이것을 못한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걸 못해. 이 단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구태여 나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 그건 고난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계속 출애굽기 12장 14장 말씀 보면 문설주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요. 여기서 끝났어요? 바른 것으로 끝났어요? 지금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 박형경 집사 크게 얘기해요.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어라. 그리고 뭐를 먹어라? 쓴 나물을 먹어라. 쓴 나물을 먹고 그 다음 또 뭐라?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무교병이 뭔지 알죠?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은 뭐냐? 죄리치 말어. 유교병과 무교병이잖아요. 유교병은 누룩 있는 떡. 죄를 상징해. 죄를 상징해. 야, 너들 깨끗게 되었어. 피 발랐어. 그러니까 유교병 먹지 마. 즉 죄리치 마. 죄리치 마. 무교병 먹어. 그리고 빨리 탈출해라. 결단을 하라 이 말이야. 결단을.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내막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 믿고 예수 피 붙잡고 짓는 게 뭡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엉망진창. 말씀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말씀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엉망진창이거든요. 엉망진창이야. 우리 세린교회는 엉망진창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쓴 나물을 먹고. 할렐루야. 무교병을 먹고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이에요. 근데 그 관리는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다. 피 붙잡고 내가 하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내가 하는 것이고, 성령 붙잡고 내가 하는 것이고. 아멘. 자, 그러면 쓴 나물은 뭘까요? 쓴 나물.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에 동참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고난 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은 세상적인 고난이 아니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를 많이 받아라? 그렇지.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느니라. 고난을 많이 받는데 왜? 빛과 어둠은 상반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은 반대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생명 되어 가려면 무엇이? 반대로 사망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자, 빛은 뭐와 또 상반돼요? 어둠의 세력과 상반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살려면 저절로 고난받게 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 왜? 틀려. 빛과 어둠은 틀리잖아. 생명과 사망은 색깔이 틀리잖아.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니.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래. 그러니까 요즘 제가 그 팔복에 대해서 어젠가 오늘인가 또 썼잖아요. 거기 팔복 말씀 보니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유익이 없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 성경 말씀 보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에 나와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나에게 큰 상급이고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뜻은 뭐냐? 첫째, 우리의 뭐를 보여준다? 죄를 보여준다. 아멘. 죄를 보여준다. 그래서 씻고 또 씻고 막 목욕탕 가가지고 막 닦고 막 또 닦아라. 할렐루야. 평소에는 제가 집에서 그 샤워를 해요. 샤워를 막 하는데 박사모가 얼마 전에 여보 온양온천에 어떤 분이 그러는데 원탕이 있대요. 원탕. 근데 이름이 좀 안 좋더라고. 신천탕이야. 신천탕. 신천지 가니까. 그래서 갔어. 확실히 틀리더만. 확실히 틀려. 집에서는 아무리 닦아도 한꺼풀밖에 못 닦아. 근데 옥천탕 가니까 오래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 그러니까 새꺼풀이 벗겨지는 거예요. 새꺼풀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벗겨야 돼요. 자꾸 벗겨야 돼. 왜 아니면 나도 모르게 때가 껴. 죄악의 때가 낀다 이 말이에요. 먼지가 붙듯. 자, 두 번째는 뭐를 보여주느냐?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십자가의 절정은 뭐냐? 사랑이다. 십자가의 절정은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변치 않는 사랑,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긴 자리 메린 자리 말라주신 우리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 어릴 때부터 불렀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사랑 노래 부르면, 은혜 노래 부르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잖아.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변치 않는 십자가 사랑이다. 변치 않는 십자가 사랑. 튼튼히 붙잡아도 된다. 단단히 붙잡아도 된다. 의심치 않고 붙잡아도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산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작가가 있어요.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 알아요? 들어봤죠? 톨스토이. 이 사람의 작품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뭐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고 자기도 부활했다. 이 사람도 과거의 삶이 개차반이라고. 이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차반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노름에 깊이 빠졌습니다. 나는 십계명 율법을 다 범한 자입니다. 다무나 자기 죄를 깨닫고 나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권총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자살. 근데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어. 왜? 너무나 지금 막 양심이 괴롭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지옥 가게 생겼어.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 거기서 그 사람이 뭐를 발견했을까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기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일평생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죽었어. 어쨌든 죽는 건 어쩔 수 없어, 우리 인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라서 죄로 죽었던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명작이 나온 겁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1000번 만번 들어도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는 게 중요해요. 내게 적용시키는 거. 주님 말씀은 나를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자기에게 적용했잖아. 어? 자기에게 적용했잖아. 왜? 권총으로 자살하고 싶으면 얼마나 그 죄의 충격이 컸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근데 또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못 죽었어. 에이, 모르겠다. 죽는 것보다 성경 말씀 읽자. 그러고 살았디야. 아멘. 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적용시켜라. 이론으로 듣지 말고 적용해라. 그래서 제가 뭘 강조해요? 실제를 강조하잖아요. 실제. 적용하는 게 실제야. 그럼 반드시 산다. 반드시,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살게 된다. 아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 구원의 길.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 다른 거 붙잡지 말아라. 아멘. 자선도, 선행도, 사회개혁도 나를 죄에서 건지지 못해야. 절대 건지지 못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죄에서 건지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나를 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2절, 목소리 큰 사람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 목소리 커? 제일 먼저 펴는 사람이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아멘. 아주 크게 잘 읽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정결케 되지 못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종교는 피 흘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은혜를 귀하게 하세요. 생명되게 하세요. 생명되게 하는 거 뭐요? 불법을 떠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불법을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는 소가 죽었다. 소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소가 죽었다. 양이 죽었다. 비둘기가 죽었다. 여러 마리가 죽었다. 여러 번 죽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단번에 해결했다. 또 죽으실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 우리의 불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그냥 수도 없이 읽었는데 그냥 지나쳤어. 그런 말씀을 몸만 붙잡았어요. 십자가만 붙잡아서. 십자가만. 내가 범죄하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 거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알 때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 깊은 곳까지.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 사함이 없다. 이 사함이 없다는 것은 죄 사함이 없다. 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 그래서 유일하게 죄 사함이 있어. 아멘. 뭐 수많은 종교마다 교리가 있죠. 뭐 샤머니즘 이런 데는 교리가 없어요. 근데 고등 종교 중에도 고등 종교, 뭐 이슬람, 코란 있잖아요. 그리고 불교는 불경이 있잖아요. 교리거든요. 근데 거기 뭐가 교는 흐르는데 뭐가 흐르지 않아? 피가 흐르지 않아요. 피가 흐르지 않아. 그러니까 죄 용서가 없는 거예요.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튼튼히 붙잡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붙잡는 겁니다. 고난을 붙잡을 때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도 져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 믿어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너도 십자가 져. 할렐루야. 너도 십자가 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만, 사랑만, 용서만 알지 말고, 자, 여기 가장 높은 것까지 올라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자.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